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혀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처음 시작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안부 인사를 합니다. 그것은 순서가 잘 맞는 거라고 여겨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안부 인사로 이제 편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누구나 힘들어요. 이것은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고 인생의 경험이 많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 시절을 겪어왔고 그리고 청년 시절도 겪어왔고 이제는 어른이 됐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학교 다닐 때에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학교 생활이. 즐거운 추억도 물론 있었지만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고 뭐 청년 때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고 빌립보서 전반에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쁨은 주님 안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주제는 지난주에도 좀 나누었지만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그래도 세상 살면서 기뻐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 기쁨은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주 안에 우리가 있음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 안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야 세상을 향해서 싸울 때 이길 힘이 있지요. 저희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모습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법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 승리를 하면 사람들에게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을 갖는다면 저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진보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일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려운 일이 닥쳐도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속단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기쁨을 원하고 그리고 위로받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어리석은 생각 같지만은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쉽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급적이면 수고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위로와 행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위로와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을 생각하기 나름이지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꾸준히 쉬지 않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힘쓰는 구체적인 일은 두 가지. 예수를 깊이 생각한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선한 일을 하고 이루실 줄을 내가 믿는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안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그러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장로교 신학교 그 학교 현관에 가면 그 학교에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아주 구체적이고 간단한데 도전이 되는 교훈이에요. 신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신자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되죠. 성도가 되면 성도는 전도자가 돼요. 전도자가 되면 목회자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목사가 아니라도 우리는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최종 우리의 목표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라. 저는 그 신학교의 현관에 붙어 있는 교훈을 오래전에 한번 가서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생각이 나서 한번 그 학교에 다니고 졸업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교훈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내가 잊어버린 게 있나 하고 한번 다시 확인해 봤어요. 신자가 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예요.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그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도지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한 우리를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부르심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죠.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대면 예배가 될 때 섬겨야 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우리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본인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면 기뻐할 수가 없지요. 나는 비록 머무는 곳이 감옥이지만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선포했는데 바울의 기쁨의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찬송에 보면 주 안에라는 가사의 단어가 있는 찬송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라는 가사도 있지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라는 가사도 있어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근심이 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풍랑이 어떻게 잔잔해질 수가 있나요? 비결은 하나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는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왜? 기쁨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은혜에 동참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때 내 본분을 깨닫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나의 맡은 본분이라는 그러한 삶을 갖고 있어요. 성도의 본분, 은혜를 나눈 거예요. 뭐 비슷한 거지만 반복되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바라보며 그들도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희망을 갖는 것이요.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하면 내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바울의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감성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요. 바울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이가 들면은 사람을 사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돌아보면 어릴 때 친구들이 가까운 거예요. 왜? 나이 들어서는 친구가 사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같이 만나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가까워져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9절과 10절에 분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10절에도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했어요. 9절에는 총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10절에 나오는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는 것하고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11절을 보면 의와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시작한 그 개척 멤버는 저희들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세 사람을 꼽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빌립보 강가에서 만났던 물감을 가지고 천을 염색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사람은 부유한 상인이고 아시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점을 치고 돈을 벌던 그 귀신을 쫓아낸 소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종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본인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로마 군인의 간수였어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들 신분을 보면요. 결코 한데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종이었었어요. 또 한 사람은 로마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똑같아요. 이들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사람들을 쳐다본 게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힘쓰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인 하노이 베델교회 성도들도 모두 다 다른 성격을 갖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기를 힘쓴다면 저희들도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를 바라보기를 힘쓰므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서로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도
그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감옥에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듯이,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서 성도로 만났던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와 그리고 여자 종과 그리고 로마의 간수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듯이, 하노이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지내다가 성도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희도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